복을 받으십시오. 그래. 그러면 꼭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뭔가 안에 복송씨가 말 속에 깔려 있지요. 그죠? 네. 깔려 있는 그런 것처럼 인간도 어떤 말을 얘기할 때 얘들도 그래요. 자기를 칭찬하는지 야단치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뭐를 마음에 담고, 그러니까 마음에 담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 있는 거거든. 사람도. 그러듯이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칭찬을 하는 거지. 잘한다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이제 2장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훨씬 낫다. 잘한다. 잘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훨씬 낫구나. 그리고 잘한다 그랬어. 그러면 그 말 속에 그래 놓고 이제 그 뒤에 하는 말이 잡으세요. 처음 것보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읽어봐봐. 그게 표현을 그냥 하는 것과 읽고 한번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 18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제 주님이 불꽃 같은 주석 같은 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잘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그러니까 안다. 주님이 안다. 봤다 그 말이죠. 주님이 하는 일을. 그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자, 이거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칭찬으로 들려요? 책망으로 들려요? 칭찬이죠. 그럼 보세요. 이 용어를 앞에 보니까 내가 그 기도했고 섬기고 충성하고 하는 거 인내하는 거 다 안다. 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다. 사람은 몰라도 다 알아. 자기 자신도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 맞죠? 근데 이제 그거다가 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아는데 네가 그 사업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섬김이나 인내를 아는데 그 행위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처음 것은 예를 들어서 요만큼 했는데 나중에 이만큼 많이 했다 이거지. 그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칭찬의 소리입니까? 책망의 소리입니까? 아니 영어를 들어보면은 칭찬이잖아요. 잘했다고. 그죠? 근데 그렇지. 그 안에 속성 자체가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에 주님은 이제 마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따로 두고 더 잘한다. 그래 잘해. 잘한다. 잘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하는 말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음행하게 한 거. 그걸 책망한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말귀는 못 알아먹으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사를 모르면 앞에서 말하는 것이 잘한 거예요. 본질로. 자, 그러니까 처음에 하던 것들이
믿음, 인내, 뭐 충성 열심히 하는 것이 본질로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잘했는데 나중에 하는 것은 또 그 본질에다가 더 잘한 거예요. 더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책망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니까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여 가지고 용납을 해서 우상 섬기게 하고 재물 먹게 하고 범죄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잡으세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사적 뜻을 모르고 말귀를 못 알아먹은 이런 자들은 앞에서 말한 것이 잘했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다 잘했다는 거지요. 근데 이게 한 가지가 이게 잘못한 것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들이 본질로 다 잘했는데 나중에 한 가지가 이게 문제다. 그걸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아니요. 영적으로 머리통이 썩어서 그래요. 아니 지금 성경이 인간 문자 용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의사 마음을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뭔 소리냐? 그러니까 잘 봐요. 성경이니까 그거를 항상 그 기본이라 그게 기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방향 설정하고 바탕을 바로 잡는 기초다 그 말이에요. 그 지식이 바로 돼야만이 그 다음에 보여지는 거지. 그것이 안 되면 뭐 그 바탕에 닦아도 야산들이죠.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앞에서 말하는 것이 자 여기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는 것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러면 이 사업이 청춘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물질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신앙 사업을 말하는 거죠. 그죠? 목회도 사업이지. 사랑, 아가페, 그죠? 믿음, 참 믿음, 섬김, 인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속에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영어, 문자, 역사, 종교적인 활동은 잘한다. 잘했다. 처음에 하던 것보다 나중에 한 것이 훨씬 더 잘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체가. 그 세상이다. 그 자체가. 너희들이 볼 때는 믿음 같고 신앙 같고 그것이 섬기는 것이고 사랑이고. 봐요. 이게 그리스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예수 사랑하자 이거지. 예수 사랑하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예수 사랑을 하자. 그래서 예수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 사랑이다. 독생자를 내주기까지 희생해서 사랑했다. 예수 사랑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은 용어는 맞잖아요. 그죠? 예수 사랑이 맞지.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 보세요.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 말 속에 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질.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이 인간 문자, 인간 역사, 용어를 들고 표현하는 그 말 속에 질이 들었단 말이에요. 껍데기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게 될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들어간 게 하나님의 사랑일까?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부자 만들고 배고픈 사람 밥 주고 헐벗은 사람 옷 주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돕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일까?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종교 이방 종교도 많이 있고 다 하니까 그러다 그것을 무시하고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는 것은 세상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본질 사상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사랑합시다. 그래, 교회가 사랑합시다. 무슨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합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사랑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저 예수 이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 영어 문자가 육이거든. 육의 사랑, 인조 사랑이거든. 근데 예수 이름을 들고 하니까 아가페 사랑인지, 그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하자고 하는 거 인간 용어 표현이고,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쥐를 놔둔 아가페 사랑을 표현한 얘기인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 잘되게 하는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라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처음 사랑이야. 영어 돌림 갖고 노래 돌림 노래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가페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처음 사랑이다. 무조건 사랑이다. 절대적인 사랑이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다. 뭐 이런 용어를 갖고 자꾸 그 장난치지 말고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을 찾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다. 처음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 그분이 사랑이에요. 자체가 선이고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사랑인데 당신이 누리시는 신령 천국을 누릴 때 너무 좋다 그 말이에요. 신령 천국 누림이.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혼자 천국을 삼위일체 하나님 누리실 때에 생각하던 중에 이 천국이 너무 좋다. 누구에게 이 천국을 함께 나누게 할까? 좋은 천국을 누구같이 누릴까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사건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거기서 그래. 내 형상, 나의 형상을 닮은 자에게 천국을 주어서 내 우사를 삼아서 천국을 누리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구원 선택이라 그래요. 이제 신학적으로. 사건 선택이 먼저요. 그 다음에 구원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천국을 가만히 놓고 당신의 후사를 삼아서 당신이 누리신 천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사랑에서 나오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세계를 딱 놓고 누리게 해야 되겠다 할 때, 그럼 어떻게 누리냐? 그게 천국이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못 누려요. 절대로 못 누려. 그러니까 천국은 물질이 없으며 신령한 것이며 완전한 세계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된 세계. 이 세상은요 보세요. 선악이 공존되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선악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신령한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옳은 거 참의 것밖에 없어요. 부정하고 더럽고 거짓된 건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면 너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나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세계예요. 이 세상은 너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도 나는 세상 것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너 내 걸로 살아라 그랬더니 아니요, 지비 것으로는 내가 뭐 살기 싫으니까 내 걸로 살래요. 그러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절대로 그 세계는 누릴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이란 천국은 신령한 나라요,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 속성을 갖지 않고 내 지혜를 갖지 않고 내 것을 갖지 않으면 하나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이제 선택하고 해놓고는 지으실 때에
인간을 지을 때 지자마자 천국에 속 들어가서 살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세상을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세상을 걸쳐서 가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첫째가 효율성 때문이라 그랬죠. 천국에. 천국을 이 세상을 걸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떤 좁은 길, 고난의 길,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길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천국으로 쏙 들어가서 누리게 되면 누림의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인격자의 세계는. 그래서 고진감래라고 고생을 하고 나서 천국을 누리게 되면은 그렇게 사람이 지난 과거를 놓고 그렇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유리바닷가에서 검은 거 타고 찬송하는 소리가 나옵니까? 그 유리바다가 뭐라고요? 유리바다가? 유리바다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유리바다는 속이 다 비치는 바다지. 왜? 유리는 환하게 속이 다 보이는 거요. 저쪽 상대 쪽이.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길을 건너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건너온 그걸 회상하면서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훤히 보이지. 내가 걸어온 길이 과거에 이랬을 때는 이렇게 했고 저랬을 때 저렇게 했고 가만 생각하니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진리길 걸어가다가 시험 들어서 나다빨리하고 세상으로 갈 뻔도 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그래도 생명길 가게 해서 그 길을 걸어오게 했구나. 그런 거라든지 지난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한다 그 말이요. 그걸 보니까 감사가 나오고 그걸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되니까 찬송이 나오죠. 그게 유리바다예요. 그러면서 유리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요? 깨지기 쉬운 곳이다 그 말이에요. 유리바다. 유리가 예를 들어 유리바다를 유리가 있는 그 물 위로 걸어간다고 할 때 가다가 유리가 예를 얇단 말이에요. 두꺼운지 얇은지 잘 모르잖아. 근데 눈이 덮여 있거나 그 두꺼우면은 든든하다 그러지만은 얇은 그런 저 얼음판 위를 이렇게 가면은 쫙쫙 소리가 나잖아. 그죠? 그 어떤 경우는 막 흥청거리기도 하죠. 그런 경우는 얼마나 빠지기 쉬워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 뻥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살살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오다가 빠지기 쉬웠냐. 얼마나 오다가 거기에 빠지기 쉬운 바다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오는데 걸어오는데 가다가 별것도 아닌 시험에 부딪혀서 진리로 떨어질 뻔도 했고 세상 어떤 하찮은 것 때문에 내가 무슨 욕심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진리를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겪었고 여러 가지 겪은 것들을 생각하니까 야, 저런 세계에서 내가 넘어졌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하니까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유리바닷가에서 자기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찬송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유리바다에서 이제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생명길을 걸어간다고 하다가 생명길을 집어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고 지식이 없으면 세상으로 간 것이 뭔지를 몰라요. 저는 영의 눈을 떠서 봤을 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그래도 참 잘 살다가 가는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영의 눈을 떠서 봐라. 이 세상의 삶이 그것으로 끝난 줄 아냐?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세상의 삶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것으로 그냥 감춰져 버려 끝난 줄로 알지, 그렇게 아는 것이 그게 썩은 동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반드시 신령 세계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행한 대로 행위가 따른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없다면 뭘 이렇게 갈 건 뭐 있어요? 세상 한바탕 거나하게 한번 저기 춤춰버리지. 우리가 지금 사람을 못 모아서 이렇게 있으며, 종교적으로 활동을 크게 못해서 이러고 있으며, 설교 못해서 이러고 있으며, 목회 못해서 이러고 있으며, 크게 일 못해서 이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설교하는 것들 보면 뭐 엄청나게 말 시겁지도 않은 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게 무슨 설교냐, 그 정도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뭐 말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의 심정을 알아가지고 심정을 콕콕 찔러서 가마를 주어서 사람이 들고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고 말이야. 주먹 불끈 쥐고 한마디 얘기를 한다면, 자 보세요, 얼마나 힘이 실어져 버린가. 몇 마디만 돌리면 힘이 팍팍 실어져 버려. 그냥 지식이 아니야, 말이 아니야. 힘이 실려진 표현을 쓸 수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자시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과 우리의 일것을 주장하신 그 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내 자신까지, 내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쭉 말을 돌려갑니다. 자,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참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고, 영광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선부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다 갖다 세례 붙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 능력자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거를 아기자기하게 쫙 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자, 그러면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성공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망하고 저주받기를 원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이고 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왜? 그까지 말을 딱 주먹을 쥐든 뭐 표현을 쓰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막 힘을 주어서 말을 하면 아주 속속 들어오잖아, 말 표현이. 안 그래요? 자, 이제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사건에서, 현실에서 가난한 사람, 그러면 가난하게 살게 놔둘까요? 사랑한다면 부자 살게 할까요? 이게 문제가 이제 물질성으로 쏙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이제 전부 물질로, 세상으로 잡아 이제 돌리니까, 세상성을 갖고 있고 물질성으로 들어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네 말이 내 말이다, 네 소리가 내 마음에 딱 맞다, 그 신발 내 신발하고 내 발에 딱 맞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지. 근데 영의 사람이 볼 때는 저것이 말은 그까지는 잘했는데 요것이 이제 이게 큰일 나버렸다, 저거 완전히 망해버렸다, 저 타락으로 돌아가 보는구나, 그렇게 보이는데 육의 사람은 그렇게 보이나?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거지,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의 것들은 인간의 것은 노력으로 된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전빵입니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하면
아, 부자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게 복이구나.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째서 문제에 시달리고 어째서 고생을 하고 어째서 이렇게 안 되고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 안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을 어기고 축복을 못 받을까요? 32,500까지 축복이 내려오는데 어째서 못 받을까요? 막혔습니다. 막혔으니 뚫어라. 이제 그냥 호랭이 물로 다 가버렸어요. 그게 성경 가지고. 그것이 귀신의 소리고 그것이 마귀의 소리인 거예요. 어떤 놈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 그래요. 세상에서 죽었는데 또 죽은 놈이 요한계시록의 말처럼 죽은 놈이 살아나더라고. 죽은 놈이 또 설교라고 답하죠. 와. 유튜브에 보니까 버저더니 머리는 베개진 놈이 죄송합니다. 나와가지고 그냥 떠도 아이고 한목사 두고 얘기 아니야. 나도 베개졌는데 뭐까지. 아이고 죽은 놈이 떠들고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겠는데 그게 또 명설교라는 거지. 아이고 나는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선지자나 에스라 선지자는 방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에 돌아와서 그 죄짓고 엉뚱한 짓 하니까 자기는 옳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참 중복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내 얼굴이 뜨뜻합니다. 내 낯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면 그 모양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제 깨달아서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냥 하나의 표현을 하지 생각지 말고 의사적인 뜻을 항상 봐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앞에서 말한 건 잘했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말로 말하면 비꼬는 소리예요. 마음은 따로 놔두고 당신의 지금 마음은 따로 놔두고 이것들이 모르고 주의 이름은 선지하고 주의 이름 귀신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그 짓거리들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걸 보고 잘한다. 선지하는 우리 잘한다. 어?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는구나. 그러나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그런 지금 사상을 가지고 처음에 잘한다. 그래 잘해. 그래서 책망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생각하세요. 성경이 용어가 긍정적이고 용어가 참 좋은 얘기라고 해서 그냥 용어 그 사건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용어를 왜 쓰고 있는지, 그 말을 왜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이. 자,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은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앞에 온 것은 부자 청년은 가난이 부자 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병 고치러 온 거 아니에요? 자기 문제 어떤 사업 문제 해결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온 거예요. 영생 문제를 놓고 왔다 그 말이.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수준이 높아요. 오늘날 교회 오는데 세상 것 구하러 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해서 그걸 간구해서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이 저 안타까워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왔을 때 선한 선생이여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물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이여 하고 묻는 말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신령한 차원에서 선한 분인데 그러니까 실상의 선을 알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선한 분이시여 선한 선생이여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자기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쓰레기 같고 죄인이고 세상이라지만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처럼 자기도 독립운동하는데 예수님도 이스라엘 운동, 독립운동 하는구나. 같은 레벨로 그렇게 말을 하는 차원에서, 일반 차원에서, 아예 선생님 길을 가다가 선생님 길 좀 물읍시다. 그런 일반적 착오로 선한 선생이여 하고 묻는 것인지, 그 묻는 속성도 있는 거예요. 그걸 봐라 말이에요. 성경이 항상. 그럼 뭘로 묻는 것 같아요? 선이라는 본질을 알고 예수님의 근본 자체를 바로 알고 묻는 거요. 그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자기식으로 선한 선생이요, 일반적으로 인사하듯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어느 거요? 그렇죠, 그거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계명에,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들고 말씀하시잖아. 그걸 지켜라. 그럼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 속에 십계명을 지키면,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영생에 들어갑니까? 왜 가만히 있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왜 가만히 있어? 참나. 뭘 지금 또 뭐 복송지를 깔아놓고 물어본 줄 알고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씀대로 살면 구원이잖아요. 생명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이잖아요. 근데 왜 또 그러면 율법대로 해도 구원이 안 된다는 말은 왜 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 기준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뜻은 하나님의 의사에서 그 말이에요. 말씀을 내시니에 그 본질 사상을 가지고 행할 때에 구원이죠. 영생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건 그냥 지나가며 하는 말이 아니라 실상의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계명을 지키면 영생에 들어가지요.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기본권에 관한 얘기예요. 이룰권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룰권에 관한 얘기지. 그 기본권에 딱 붙이니까 이제 이건 또 문제가 돼. 기본권에 붙이면 그러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제 계명을 지킨 자는 천국 가고, 이제 이렇게 이해가 돼 버리지. 그게 아니라 이룰권에다가 성장권에다 놔두니까 지킨 것만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된다는 의미로 그 얘기 표현해야지. 그래야 되지. 근데 이거를 기본권에다 받쳐 놓아보면 다 틀려버려, 그냥 이 자체가. 행위가 있으면 기본권이 받고 천국 가고, 행위가 없으면 또 못 간다는 얘기가 돼버려, 이제 또. 이게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 속에 인간의 말을 빌려서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는 인간 지식으로 성경을 갖다 셀에 붙여갖고 구절만 연져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니까 부모로부터 율법의 그 가정에 이제 가훈도 있고 해서 그 말씀을 지켜온 거지. 부모를 공경했고 뭐 도적질 안 했고 우상 갖다 안 섬겼고 열심히 산 거지요. 그런가 보다 청년은 잘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 너 지켰다고 하는 거, 네가 지켰다고 하는 거 그거 지킨 게 아니라고. 네 식이지 내 식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말이지.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네 소유를 갖다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고 와라.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앞에 것을 놓고 잘했다가 아니라
그건 네가 잘했다고 하든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옳은 뜻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집을 쫓아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말.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그 말. 그럼 뭐 온전하다는 말이 온전하고 잘진대 하는 말이 그 앞에서 말하는 이 계명을 율법을 그 계명을 잘 지켜왔는데 그놈은 잘 지켜와서도 아직 100점은 안 맞았다. 99점 맞았다. 그럼 100점을 맞으려면 그 한 가지 부족한 거 가난한 데 팔아서 주고 쫓아오라. 지금 그 얘기냐 그 말이요.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바탕 자체가 바로 너이고 바탕에서 바른 뜻이 나와야 온전이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한 가지 온전하고 잘텐데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네가 지금 지켰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건 네 식이지.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려 하는 것이 네가 어릴 때부터 지켰냐? 네가 진짜 온전하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살아봐라. 네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고. 왜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저들이 줘불고 주고 오란 말입니까? 재물로 선교하고 오라는 거예요? 뭐 왜 그러는 거예요? 버려라는 거예요. 버려라는 거.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 줘버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그 말도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그럼 재물이 필요 없네.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면. 아, 물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속에 그 말이에요. 그 재물 팔아 갖고 와라. 선교에 쓰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럼 팔아 줘 불고 와라. 줘 불고 와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그렇게 붙들고 조하고 네가 부자성으로 세상 것을 붙들고 살던 거 버리고 그 말. 그건 버리고 져버려라. 물질이 필요 없다 게 아니고 바탕을 바꾸는 말이에요. 속성을 바꾸는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게 갖다 또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뭐 재물이나 다 앞대면 안 된다. 그런 걸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 그 부모도 갖다 버려버리고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위주를 바꾸라 그 말이요. 자기 앞에는 자기 앞에는 주님만 둬라 그 말이에요. 자기 앞에는 어떤 사람도 두지 말고 물질도 두지 말고 세상 거 어떤 거 두지 말고 그건 두지 마라. 오직 주님만을 두고 가라.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면 부모나 형제나 그 자녀나 모든 친척이나 모든 소유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같이 나도 하나님의 것, 너도 하나님의 것으로 가자. 같이 가자는 의미가 되는 거지. 버렸다는 것이 그다 던져버린 겁니다. 바꿔서 하자 그 말이. 바꿔서 이제부터는 섬기자. 관계성도 바꿔서 하자 그 말이요. 부모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네 앞에다 하나님의 자리에다 두지 말고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것을 받고 가면 너도 하나님의 받고 가자. 같이 가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지. 버려버리라니까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가는 거지. 그 말귀를 못 알아보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기 온전한 사람, 참사람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지금 붙들고 살고 있던 거, 세상에 그 좋아서 붙들고 있던 거 그거 버리고 이제는 나를 따라서 가자. 그러면 이게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을 모르니까 팍팍 버려버리고 그냥 던져버리고 그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보세요. 예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세상 것을 자기 가진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똥처럼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버렸어요. 그러면 물질을 버렸습니다. 직위를 버렸습니다. 자기 가진 소유를 버렸습니다. 그럼 버린 것은 그거는 던져버릴 수 있지요. 그죠?
근데 그 지식은 어떻게 버려요? 소원성은 어떻게 버려요? 아니, 소원성을 어떻게 버릴 거냐고. 지식을 어떻게 버려. 목을 그냥 기억 상실증이 걸리면은 그 지식을 버리는 거요. 그게 다 있잖아, 자기 속에. 버린다는 것은 바꾼다는 소리예요. 위주를 바꿔 산다고 말해. 바꿔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죽은 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산다, 세례를 받고 장사 지내고 이제 부활의 사상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가 다 쓰는데, 그 말이 뭐예요? 예수로부터 죽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던 내가 새사람으로 살자는 얘기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오는 은혜 속에서 이제 다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느냐. 그럼 땅의 것을 붙들고 살던 네가 하늘의 것을 붙들고 살고, 지식의 할례를 받고 방향 해결을 하고 고쳐서 육으로 살던 거 영으로 살자.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과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은 용어는 다 쓰는데 뺑 돌아갖고 타락성 옛사람으로 살던 것을 이제는 인간 자기식으로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니까 예수 능력으로 이제 세상을 달라고 그러고 자빠졌으니, 그것이 어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까? 말들은 다 해요. 다 해. 말들은 다 한다니까. 성경을 가지고 뭐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한번 봐봐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위주가 머리통이 안 바꿨지만은 백날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그렇게 들어놓고도 말귀를 못 알아보고 엉뚱한 짓거리 뻥뻥 하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뭐라 한 줄 알아요? 전에는 그냥 내가 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로 살자 그랬더니, 그 속성은 그대로 놔두고 예수 이름만 셀에 붙이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지. 뭘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혀 짧은 선생이 애들에게 바람풍을 갖다가 그걸 발음을 제대로 못하고 바람풍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바람풍이라는 말을 그게 쓰지를 못하고, 너도 바람풍 아이가 선생님이 볼 때 저것들이 바람풍인데 저거 어째 바람풍이라 그러냐. 자기가 혀가 짧으니까 바람풍을 했잖아. 애들이 전부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얘들아 그 얘기가 아니고, 예, 바람풍이다 그걸 얘기를 한, 또 얘기를 했는데 바람풍이 나오는 거야. 왜? 혀가 짧으니까 그밖에 안 나온다. 똑같아요. 백날 얘기해봐야 그놈 소리가 그놈의 소리지. 성경 구절 연진다고 세상이 천국 됩니까? 믿음 됩니까? 속성을 바꿔야지.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말은 뭐예요?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며. 그러면 함께 죽은 것은 뭐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지. 옛사람이 죽었고 세상이 죽었고, 그죠? 육성이 죽었고 임시성은 죽었잖아.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 사상으로 살아나고 이제는 할례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자체가 이제 지식이 선악과 지식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났으면 생명과 지식으로 바꿔졌을 것이고, 그죠? 회개가 방향 회개가 되고 종별 회개가 될 것이고, 바탕이 바로 잡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육으로 살던 건 영으로 살게 되고, 옛사람 살던 것이 새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옛사람이 뭐냐 그러면, 뭐 옛사람이 뭔지, 뭐 새사람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앰프, 이게 마이크 앰프 시설해 주는 그 집사님이 있어. 그 집사님 말고, 용인 상가에 있는 그 집사님 말고, 그 전에 이제 한 사람에게 이제 앰프를 이제 또 제작을 할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서 내가 앉아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사람에게. 그랬더니 어떤 여자 목사가 나가는 교회에 나간대요. 그러면서 내가 물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살고 가난하게 산 건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도 장로님들이나 이게 믿음 있는 사람 부자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집사라 그러더라고. 집사님도 보니까 상당히 헌신적이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주일마다 교회는 나가시잖아요. 11조도 하고 충성도 하잖아요. 뭐 잘 믿고 있네. 근데 왜 집사님은 복을 못 받았어요? 아파트는 몇 채 갖고 있어요. 땅은 있어요. 어떻게? 자가용은 몰고 왔는데 자가용도 그렇게 좋은 자가용이 아니어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짐작을 해보니까 잘 산 건 아니야. 그게 딱 꼴이. 그래서 어떻게 복을 많이 받고 사십니까? 못 받고 사십니까? 자기는 복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어째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받았대요. 우리 교회에 장로들이나 저기 하는 사장들은 참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서 복을 못 받았대요. 내가 하나 물어봤어. 그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예수 잘 믿으면 부자 살고 예수 못 믿으면 가난하게 산다면 불신자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불신자는 가장 못 사는 쪽 가야죠. 그잖아. 아무리 개떡같이 믿어도 중산층은 살아야지. 불신자는 밑으로 가고 그잖아. 근데 생사보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근데 왜 불신자도 보면은 잘 산 사람이 더 많은데 누구도 되게 그럽니까? 그러니까 말기도 못 알아먹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래요. 연병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래. 연병할 놈이래. 죄송합니다. 여기 절로 나와요. 빌어먹을 때. 아이고 저는 뭐 머리통을 그냥 어떻게 그냥 확 셋톱으로 잘라가지고 막 돌려갖고 틴센트로 그 부정적인 그 유괴 생각을 싹 뽑아갖고 다시 합쳐갖고 저것을 머리통을 수술을 좀 해갖고 이제는 느껴지냐 그러면 이 깜빡깜빡 느껴지도록 된다면은 아마 머리를 수술을 하고 싶은데 그게 되냐고 지 생각이 돌아가야지. 거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고 날 새붙다. 더 이상 너하고 뭔 얘기를 하겠냐.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지식의 사고방식이 안 바뀌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시간은 여기 머리통 바꾸자는 소리요. 왜 자꾸 뭐 한 소리 또 하고 왜 진도는 안 나고 그러니 말어. 백날 얘기해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안 바뀌면요. 바꿔지면요. 고기 잡는 비결을 알면요. 가서 잡아먹으면 돼요. 맨날 잡아놓은 고기 그거 뜯어먹고 그거 안 잡아주면 왜 안 잡았냐 그러지 말고 고기 잡는 비결을 알면 언제든지 자기가 어디 치든 그 말을 치든 도망을 치든 고기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깨달아온 게 그거예요. 문제는 많이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한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안 바뀌면 그 지식의 개념이 안 바뀌면은 절대로 이게 모른다. 이걸 바꾸자. 그러니까 바꾸는 것이 그것이 할례고요. 그것이 기문을 여는 거예요. 자, 최종수 목사님 그때 들었나? 욥기서 3장에 보면은 자기 생일을 저주했거든. 탄식을 하며. 왜 저주한 겁니까? 이유가
왜 저주를 했어? 그 욥기서의 3장에 보면 내가 나는 날이 뭐 어떻고 저쩌고 빛이 있었고 날씨가 왜 그렇게 좋아서 우리 부모님은 둘이 분위기를 잡아서 그날 밤이 확 비나 와불고 전쟁이나 나불고 어두웠더라면 둘이 그냥 사랑을 나누려도 깜짝 놀래가 도망을 갔고 그랬으면 내가 안 태어났을 것이고 뭐 등등등등 하면서 인생이 그날은 날씨가 좋아서 분위기를 잡아서 어찌하여 내가 세상에 낫게 했던가 내 나온 날을 저주하고 탄식하노라 하면서 욥이 탄식하는 게 나오죠. 생일을. 그리고 욥이 왜 생일을 저주합니까? 이유가 그 처음은 나와버려야 돼. 그냥 처음은 답이 나와버려야 돼. 생각을 하면 벌써 늦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척 하면 깊이 있고 전문으로 하면 연구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 방향은 잡혀서 척 하면 답이 나와버려야 돼. 그러니까 욥이 저주한 것은 자기 난 나를 저주한 자체는 이를 구원을 모르고 있는 자기. 그죠? 창조 목적을 모르고 있는 자기. 왜 사건을 당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한데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선지자가 날 때 나도 낳고 믿음의 사람이 날 때 나도 낳건만 어째서 믿음의 사람이나 선지자는 그걸 아는데 어찌하여 나는 모르는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태상에 태어났는데 어째서 이 창조 뜻을 모르고 고난받는 뜻을 내가 모르고 이 상황에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고난을 주셨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당한 이유를 모르겠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탄식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욥의 그 고난 속에다가 욥아 그렇게 생일이 저주가 되고 인생 저주가 네 자신 누구 저주한 게 아니야.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 저주하는 것에 거기에 답이 뭐냐 하고 욥이 탄식하는 소리에다 답을 넣어주면 너에게 왜 고난이 온지 아냐.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왜 이렇게 네가 고난을 당한 줄 아느냐. 너를 벗겼어. 너를 하나님의 갑절의 사람으로 본질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끌어올리려니까 지금 벗기는 중이다. 이 벗긴 겁니다 이놈아. 이제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욥의 탄식이에요.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20장에 보면 탄식을 했거든. 자기 생일을. 에레미야 20장에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20장. 에레미야 20장쯤에 나와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생일을 또 저주하는 게 나와요. 14절에 나오지요. 에레미야 20장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의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게 뭐냐 하니까 소식 전한 자가 갓 죽어버린 소식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욥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이에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생일을 놓고. 그래 17절에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시옥으로 보내는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욥이 생일을 탄식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이유가 뭐죠? 최정수 목사님 다른 이유. 이제 다른 건 맞아. 그럼 뭐가 다르지? 탄식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러운 걸 안 보는데
그죠? 태어나서 이런 꼴을 본다 그 말이지. 그걸 그대로 들고 오면은 우리도 영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저런 꼴이 안 보여. 영적으로 깨달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죄가 뭔지를 모르고 탄식이 안 나온다니까. 깨달아 들어갈수록 인생이 망했구나. 여러분, 세상에 왔다가 죽음으로 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창조 목적 없이 가는 것을 보니 아이고 보인다. 저 불쌍한 거 보인다. 그러면 그걸 놓고 내가 차라리 영적으로 나지 않았더라면, 영적으로 내가 깨닫지 않았더라면 저런 게 안 보일 텐데 그 말이. 깨닫고 나니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 탄식은 주님의 탄식인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은. 그죠?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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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자의 이름은 어떻게 되고, 네. 그다음에 새로 낳은 자녀 있잖아요. 네. 같은 자녀인데도 네. 새로 그러니까 나중에 난 자녀들은 이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같은 자녀에서 먼저 난 자녀는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고. 그렇죠. 뭐 아버지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자녀에다가 두지 마시고 그 목적 자체가 자녀의 구원이 어디 갔냐, 자녀의 일꾼이 어디 갔냐, 그쪽으로 보지 말고 여백에 있는 거예요. 여백에. 여볼 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러면 쉽게 우리가 이제 표현합니다. 여배 자녀들이 죽은 자녀들을 놓고 일꾼이 어디 갔느냐, 살았으면 일꾼을 이루고 갔을 텐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늘 말하지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는 시대의 사람이 이 시대에 왔더라면 복음을 듣고 회개가 됐을 텐데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했지 않느냐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를 갖다 놔도 이 시대의 얘기를 해도 맨날 말해도 듣지 않는 놈이 많거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 생각은 그렇게 들어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에요. 그게 이 시대에 갖다 놔둬도 그렇게 안 들을 놈이요. 이 시대에 갖다 놔도 그렇게 안 들을 놈은 그 시대에 갖다 놓으면 또 안 들어.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주권 자체,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 생각은,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요한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지? 요한을 놓고 그랬나요?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 네 얼굴이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욥의 자녀들에게 두지 말고, 그러면 욥의 자녀에게 준다면 욥의 자녀가, 잘 보세요, 거기에 오래 살았으면 구원 이루고 가라는 법도 없어요. 그게 죄나 짓고 사망운동이나 하다 갈 수도 있잖아요. 속만 새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각은 구원 이루고 살 건데 살았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생각은 인간 생각. 하나님이 어련히 알았어. 그러니까 첫째는 욥을 놓고 하는 얘기고요. 자녀고 뭐고 소유고 모든 것이 욥을 시험하는 것. 욥에게 저울질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두 번째 생각하면 자녀들의 구원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놔야 돼요. 왜? 일찍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일찍 죽어서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 오래 살아갖고 심판권이나 살 것 같으면 미리 죽은 게 나아.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그것이 그 말이에요. 오래 살아서 심판거리나 다 쌓고 갈 것 같으면 미리 죽은 게 낫죠. 그래서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일꾼이 어디 갔냐, 그러게. 오래 살아도 심판거리, 지가 자유로 심판거리 오래도록 쌓고 가면 일꾼 어디 갔어요? 그런 사람은 일찍 아예 죽은 게 낫죠.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욥에 이제 갑절의 복을 받고 10명의 자식을 얻었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욥에게 그것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욥의 딸들이 세상에서 다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더라. 그죠? 간절히 개나쁘? 뭐야 이름이? 글씨야. 응. 너 나오지. 세계에서 제일로 이쁜 딸들이더라. 그 말은 욥을 놓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딸들,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또 그러다가 욥이 이제 그 후에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다 더 100% 구원 이뤘다고 할 수도 없어요. 다 자기 실력껏 가는 거지. 그러나 욥을 놓고 과거에 이렇게 가졌던 것을 다 잃었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 내 앞에서 이렇게 좋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들어와야죠.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탄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 탄식이라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거. 이사야 선지자 탄식하지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탄식하는 거. 바울 사도가 탄식하는 거.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 이거 다 밝혀져야 돼요. 왜 탄식을 하는가?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왕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하나님 여호와를 발견했다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우시야가 세상 나라를 통치해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신앙으로 말하면 그만큼 기뻐지고 높은 사람이고 선지자고 하지만 선지자도 자꾸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성장해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게.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맨 처음에는 다윗이다, 말제의 자식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이 안 되죠. 그죠? 이세 집으로만 가라 그러죠? 가서 또 다윗이 이제 지명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도.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섬기면서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직접 또 이제 가서 스랍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제 가서 봤다 그 말이 봤더니 자기 부정한 게 보이는 거지 이제. 그것이 보기 전에는 자기 부정이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이 뭐냐 그러니까 진리 본질 사상이 보여야 그 말이. 진리 본질 사상이 보여야 자기의 잘못된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옳은 정답이 보여야 내 신앙 잘못된 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은 이 본질의 그 말씀, 정답의 말씀이 보여야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옳은 것을 받으면서 들어가니까 내가 오해하고 잘못 알아왔던 것들이 내려놓게 되는 거지. 회개가 되고. 그게 이사야 선지자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에 있는 그 화저를, 그 불이 있잖아. 그죠? 단에. 그 있다. 인두 있다. 인조 화저. 그걸로 와서 자기 입술을 찢어버렸잖아. 이사야 선지자에. 그러니까 이제 정결해지기 작은 거죠. 그러니까 화저. 그것도 다 화저로 찢었다는 말도 해석이 돼야 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그건 자자. 그거 지금 해석하면 안 되고 시간이.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는 딱 그러고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누구를 보낼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를 갈고 그러니까 나를 보내소서. 오늘날도 그래서 성조에 다 쓰면서 목회자에게 쓰면서 신학교 들어온 학생들에게 교수들 설교하면 누구를 보낼고 그러니까 나를 보내소서 그걸 많이 쓰지. 아이고 갖다가 다 말은 써먹기는 하지 그지. 나를 보내소서 그거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가 거듭나고 쓰는 말이요. 하나님의 의사를 알고 쓰는 말이요. 그러면 이제 나를 보내소서 가서 뭐라고 전하면 뭐라고 외치리까 그랬더니 이사야 6장 한번 봐봐요. 이사야 6장. 이제 뭐라고 이제 답이 나오는가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 6장에 보세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입 지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야, 주님이 염려하는 게 뭐라고? 고침을 받을까 염려를 하는 거요, 이거. 이거 참나. 이게 뭔 얘기일까? 이게 뭔 얘기예요? 이상재 목사님, 이게 뭔 얘기예요? 아니,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눈 감긴 자가 뜨기를 원하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잖아. 그죠? 근데 일어난 놈을 가서 넘어뜨려 버리고, 눈을 뜰란 놈을 아주 감겨버리고, 들을란 놈을 기머거리 만들어 보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지금 너희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탕이 타락이다. 세상 것이다. 그 말이야. 그 세상 것에다가 주님이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연장선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 그건 무너뜨려라. 회개해라. 그 말이. 그런 것들은 다 쓸어버려라. 회개해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것이 새로 들어가서 세워진다라는 의미로 하니까 쓸어버려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했잖아요. 보기는 봐도 듣지 못할 것이요. 뭐. 이사야 선지가 하는 말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할 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데다가 붙여주는 거요. 아주 싹 쓸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것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싹 쓸어버려야 쓸어버려. 그러면 이 뒤에 이제 나오는 게 나오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랬어요. 자,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래 대답하되 성읍들을 황폐하며 겸이 없으면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으면 토지에 전폐가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또 씨도 종자도 없고 황성의 터를 만들어 보라 그 말이요. 그때까지 하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문질러 보라 그 말이에요. 인정이 안 된다. 그래야 거기다 세울 거죠. 그러면은 말이 이제 13절에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삼키무달 될 것이라.
밤나무 상술이나 뭐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자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기 그루터기 사상. 옛날 보면 어떤 저기 복음을 갖고 이렇게 문서로 복음 전하는 어떤 그런 하는 사람들도 그루터기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갖고 이게 하는 선교하는 그런 모임도 있었죠.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서 하는 게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루터기란 말이 성경이 말한 그루터기라는 말을 이해를 하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루터기란 말이 보세요. 이 그루터기니라 할 때에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2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이 이제 이 바벨론 성을 보고 옥상에서 내가 이 성을 건설한 게 대단하구나 할 때 하늘에 순찰차가 와가지고 그 머리를 뺑 돌려버렸죠. 짐승의 머리가 되니까 이제 7년 동안 독수리처럼 짐승처럼 들여나가 살았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정신이에요. 정신이 없으면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이제 그 꿈에 이제 나타난 것을 해석하는 게 나무를 베어버려도 그루터기가 남아서 그럴 때 거기서 말한 그루터기는 바벨론 왕이 배임을 당하고 다시 회복돼도 그 그루터기라는 말을 쓸 때는 연장선상으로 쓰는 말이죠. 그죠? 세상에 왕이 폐함을 당했어. 짐승이 됐어. 다시 이제 이렇게 왕으로 회복이 됐어도 그 왕이죠. 회개가 된 거예요. 회개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거 그런 건 알아서도 진리 본질 사상 하나님의 의사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 그루터기는 연장선상. 밤나무를 뱄습니까? 상수리 나무 뱄습니까? 거기서 다시 줄기가 올라와도 상수리 나무고 거기서 올라오는 것도 밤나무가 맞죠? 베어버리는데 거기서 밤나무를 뱄는데 거기서 단감나무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 구성질이지, 그죠?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표현한 속에 영적인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의미는 베어진 것은 앞에서 잘못되고 타락된 것이 베어진 것이고 싹 다 쓸어버려라, 베어버려라. 그럼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것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루터기란 말은 인간 니껏 버리냐? 그러면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하는 것은 생명으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망성으로 된 걸 쓸어버리고 그게 그루터기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뜻도 모르고 또 그루터기라고 갖다가 붙인 것은 그거는 지들이 하는 일을 갖다가 자꾸 제자 훈련 시켜서 키우자는 의미. 그게 세상 말이지 성경이 말한 그루터기 개념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을 하며 이걸 세워가는 것,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는 것, 바울 사도가 탄식하는 것, 예수님이 벳박의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이스라엘 보고 탄식하는 것, 무엇을 지금 두고 할까? 그런 모든 말씀 속에는 인간 영혼한 문자를 들고 말하는 표현 속에 영적인 실상의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르면 갖다가 다 붙이면 성경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도 말했나 지지난주에 말했냐? 그 사람 내가 유튜브로 이 핸드폰을 한번 봤더니요,
계속 드는 거야. 한번 보면 그 사람 것이. 에이, 지어버려라. 지어버렸어요. 에이, 꼴도 보기 싫어. 처음에 들으면은 쌉박한 것 같아. 완전 돌림 노래. 이거 알맹이가 없어. 씨가 없다니까, 말 속에. 맨날 종교적인 거. 거의 그래요. 왜 그럴까? 아주 힘주어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뜻대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맨 돌림노래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요? 이성준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뭐요? 그렇지. 그럼 성경에서 표현한 것도 생각해봐.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4장 3절입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나와. 용어라도 좀, 성경 구절이라 좀 알고 좀 얘기 좀 해라. 나 참말로.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나왔잖아. 거룩하게 사는 거요.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럼 거룩하게 사는 것은 육으로 사는 건 더러운 것이고 영으로 살고 구별해 사는 것이 거룩한 거 아니겠어요? 구별도 안 해놓고 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럼 한 절 더 읽어봐. 그 뒤에 5장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봐봐. 자, 읽어봐. 우리 같이 읽어봐. 시작. 항상 기뻐라. 그거 말고 이제 18절. 거기 다 해놓고 그거 놔두고 18절. 범사에 감사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요. 그죠? 그것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그럼 베드로전서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나오잖아. 용어라도 좀 이해를 해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이 뜻을 가졌다면 영적인 것입니다.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후사로서 영능에 실력배양하라는 것이 뜻이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성도 구원이 뜻이요. 했다 빼내불고 뭐 용어라 말씀을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맞죠? 그럼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요. 말씀에 순종. 그럼 말씀의 순종은요? 자 보세요. 말씀의 순종은 반드시 진리냐 비진리가 구별되고 진리 이시를 넣고 순종이 돼야 돼. 비진리를 갖고 하는 것은 성경 구절 두고 비진리 하는 건 순종이고 뭐고 없어요. 말씀의 순종이라는 말을 할 때는 첫째가 진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 본질이어야 돼. 하나님의 의사의 뜻이 나오는 진리 본질 사상 일꾼의 이치가 돼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땅의 복음 비진리는 말씀 아니에요. 그거 인간 말이야. 성경 구절 들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본질 말씀을 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제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힘쓰지 않고 네 걸 버리지 않고 어려워도 선택을 바로 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놓고 그걸 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범사에 감사다. 감사가 뭐예요? 감사란 말도 조건부 감사가 있어요. 아주 거린적인 감사가 있어요. 맹목적인 감사가 있어요. 조건부 감사는 뭐예요? 포롱불에 감사하면 태양 비춘다는 조건부요. 거린적인 감사는 뭐요? 주었으니 감사해라. 물 한 모금 줬으니 병아리가 물 먹고 감사합니다. 그게 이 주었으니 감사다. 거지에게 뭘 주니까 감사합니다. 그 감사. 줬으니까 감사해라. 맹목적인 감사는 뭐예요?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주어진 환경에 감사를 하게 하면 기분이라도 좋지. 다리가 하나 없으면 또 하나로 살면 되지. 그 맹목적인 감사. 그럼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뭘 두고 하는 얘기요? 감사하면은 자 작은 일에 감사하면은 빛을 줄 것이라 그래서 감사합니까? 그 장사 속이야. 감사는 구원을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 주신 것을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봐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피조물 중에 보면은 피조물도 여러 가지야. 하나는 무감각적인 돌멩이 피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이 있는 식물이라든가 이런 식물의 피조물이 있어요.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 곤충이라든지 벌레나 이런 짐승이라고 하는 이런 피조물도 있지요. 그 다음에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 때 파리로 안 만들어한 법도 없어요. 파리로 만들었으면 그냥 팍 쳐서 죽으면 이제 죽는 거야. 그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만들어줬다는 게 감사할 일이죠. 근데 사람도 이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할 때 믿는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게 감사할 일이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믿는 사람도 육땡이라고 영의 사람이 있으니 우리는 아이간 뭐 잘 믿든 못 믿든 영땡이라고 합시다. 먼저 영땡이로 하나님이 키워줬으니 감사할 일이고, 그죠? 근데 세상에 가만히 보세요. 적벽전에서 뭐 조조군 100만 대군이 뭐 수장됐다 뭐 어쩌다 해요. 그 전쟁통에 아니면 무인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갑자기 살다가 이 닥쳐워 갖고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전쟁 맞이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병기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아무 이름 없이 뜻없이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까? 근데 나도 그런 세계에 태어났고 그런 세계에 있었더라면 당연히 거기서 으쌰으쌰 창 갖고 의하다 맞아 죽고 화살에 맞아 죽어라 안 죽어라 뭐 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난데 이 시대에 보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태평 시대를 주어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운동에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생각들 해보세요.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은 반드시 신령세계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매이면 하늘에 매요. 여기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는 말이. 여기서 말이 안 통합니까? 천국 가서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면 어떻게 되죠? 멍청이로 사는 거예요. 통한 사람들끼리 그 세계는 기뻐하는 세계입니다. 그런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것도 좋아요. 7년 천국은 그대로 좀 밀어놓고 앞으로 천년세계가 옵니다. 천년세계는 물질로 된 세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된 세계는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다 오는 거예요. 천년세계는 와서 거기서 다 검침을 받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딱 구별을 하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보고 남을 망하게 하고 내가 감옥 가게 되고 피해를 보고 망하게 됐을 때는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났는데 저쪽 가서 그 나무를 두들겨 이렇게 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보물 안 들었어. 보물 안 들었어.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얼른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걸 놓고 탄식하는 거 있죠? 옳은 이치 앞에 깨달았을 때에 잘못 깨달은 것이 딱 드러나면 머리가 걱적거리진 거 있죠? 그게 세상에서는 한 번 당하고 나면 시간 지나면 잊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덮여지고 다른 사건으로 와서 덮여지만 천년세계는 천년 동안 계속됩니다. 알아야 돼요.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이 세계가 하나님으로 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영광은요, 날마다 신령천국이 새 것이지 천년세계도 새 것입니다. 어제 봤던 광경이 오늘 다르고요, 어제 맛봤던 것이 오늘 채맛입니다.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따라와요. 그 세상에서 사는 삶이 거기 반영이 되는 겁니다. 변화 부활 받아서 실상의 몸을 입고 통치가 들어갈 때에 이거는 막힘이 없습니다. 원 없이 이게 휘두르며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가 천년 세계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게 비밀이에요. 성경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깨달아서, 믿음의 세계를 깨달아서 더 좋은 부활이 어떤 것이라고 안다면 사람이 그 영광의 세계가 어떤 세계라고 절도를 해버려요. 세상에서 볼 때엔 네 강 내 강에서 네 것이 낫냐 내 것이 낫냐, 뭐 당신이 나간 교회는 말씀이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말씀에 뭐 기적이 하는 것이며 여기서 뭐 이론 다툼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실상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영원히. 여러분, 천년세계는 그대로 들어간 강바지가 나가는 세계입니다. 천국에다가 갖다가 붙이면 안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는 천년세계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부자가 음부에 가서 고통받는 게 천년세계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음부에 가서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세상에서 어리석게 산 것이 그렇게 천년 동안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와요, 한번 가봐. 여기서 떠든다고 그것이 실감이 안 나지. 저는 그 세계가 환하게 보여지고 실감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다윗이 그랬지. 내가 누구며 우리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목장에서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나를 대우하십니까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탄을 하듯이 나를 가만히 나는 봅니다. 내가 잘난 것이 뭐 있는가? 내가 뭐 머리가 좋은가? 우리 형제 중에요, 머리가 내가 제일 나쁜 것 같아. 제일 좀 나빠. 뭘 제 기억하는 것도 이제는 다 잊어버려. 그냥 금방 잊어버려. 어째 그래? 오늘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총총해갖고 기억력도 좋던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절대 잊어버려요. 전화번호도 잘 몰라. 잊어버려. 머리가 보통 나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머리 나쁜 나에게 진리에 대한 머리는 또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니야. 성경에 대한 머리는 아주 또 뛰어나. 그걸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다 미련하게 줬으면 어떨 뻔했어요. 아무리 봐도 시골에서 농부 자녀로 태어나서 뗄나무꾼으로 살다가 그저 그래 빚도 없이 이름 없이 그냥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나. 우리 저기 시골의 친구들 저기 하는 사람들 자살해 죽은 사람이 많고요. 지금 죽은 사람도 많고요. 지금 살았다고 해봐야 뭐 젊은 나이에 뭐 무슨 관직이 있었고 뭐 월급도 많고 잘 살았다. 지금 가만히 보면 어때? 그때는 잘생겼더니 지금은 저렇게 못생기고 키도 작은가 저거. 그리고 그냥 복제 밀려서 살대기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추린 입고 아무거나 입고 가면 농마주의 출신같이 보이지. 근데 양복을 입고 딱 이렇게 가니까, 야, 김 목사는 목사님 냄새가 난다. 그래. 아, 따닥따, 의뢰가 된다. 그런 말을 계속 해라. 보스가 느껴진대요. 목사님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무슨 냄새가 어떻게 옷에 맡으니까 나냐 그러니까. 아예 하는 행동이, 하는 이 폼이 아주 목사님처럼 이렇게 느낌이 온다는 거야. 그리고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들이 그러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잘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생각하면 어때요? 감사를 해도, 만 번을 감사해도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달 가지고 찬송이 안 되지요? 저는 그래요. 감사할 일이다.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지. 쥐들끼리 그래. 근데 내가요, 진리를 몰랐더라면, 옛날 비유 상징으로 해서 아마 하면 교인은 많았고 돈도 많았고 세상은 잘 나갔겠지. 잘 나가면 뭐합니까? 밥 몇 끼 먹고 살아요? 진리를 알고 진리 생명길을 걸어가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항상 사건 속에서 내가요, 조금만 마음이 이게 누그러지지요. 이게 살짝 비틀어지죠. 마음이 단번에 책망이야. 하나님 간섭이라고 하는 게요, 어린 신앙 때는 못 느꼈거든. 갈수록 심해져. 뭘로 온지 아세요? 책망이 마음이 비틀어지잖아요. 마음 중심이 꽉 차 있고, 보아가 갖고 있고 부자가 있고 전단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그런데 황기요, 아무것도 없어. 황이야. 말짱 돼버려. 그렇게 되면 뭐가 온지 알아요? 그렇게 쓸쓸해져 버려. 사람이 쓸쓸해져 버려. 그리고 휙 비면은 살맛이 안 나버려. 재미가 없어져 버려. 세상에. 그리고 거기서 돈 많아 뭐돼, 허사가가 당연히 나와버려. 돈 많으면 뭐예요? 그건 재미없어. 세상 재미 하나도 없어. 어디 가서 먹는 건 재미일 거요. 뭘 알 거요. 고기 잡는 거, 그것도요, 징그럽다. 이제 오래 이제 안 하다 보니까. 또 해야지. 이제 저기가 되면은 당진에 이제 일이 끝나면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최정순 따라 붙을 거야? 감사할 일은요, 찾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한가. 이 목사님들이요, 설교하는데 엉뚱하게 뺑뺑이 쌓고 수준이 머리가 저것밖에 안 될까? 이야, 저 사람 저거 어떨라고 저럴까? 그런 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내가 거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 번 한다면 그 목사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별시켜버려. 확 고별시켜버려, 그냥. 그럼 그 사람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목사가 이제 예를 원로야. 나도 이제 거기에 이제 목사야. 그래서 이제 그 목사가 설교 한 번 하고 내가 설교 한 번 하고 해서 한 3개월만 그렇게 바뀌어지면 그 목사 설교가 될까요? 안 돼요. 택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확 다 뒤집어버리지. 네 혼자 잘났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른 이치 앞에 거짓된 그 어리석은 그 어린 것들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몰라도 이 진리를 듣게 하시고, 여러분 진리를 듣는다는 게 복 중에 복임을 아세요? 네. 아멘. 아이고 시간 다 가버렸다. 교재를 좀 보시자고. 교재. 나는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란 자기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요. 자, 창세기 8장 12절 같이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더라. 자, 비둘기를 다시 내어놓았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땅의 물이 말랐으므로 비둘기가 자기 살 곳을 찾아갔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건 역사지. 신앙 이치로 연결을 시키면, 생각하면 천하의 범사는 때와 기한이 있으니 한 사건 역사가 지나면 다음 사건 역사가 오는데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사건 역사가 있다고 해도 앞에 있던 사건 역사는 끝난 것이고 새로운 사건 역사에서 다시 구원 이룰 일이 있는 것이지 과거의 사건 역사는 아닌 것이다. 그죠? 한번 지나는 사건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똑같이 비슷한 거 있어도 다른 것이에요. 그건 지난 거예요. 한 사건 역사에서 할 일을 하고 끝난 것들은 다시는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세상 만물 모두는 영적 실상의 뜻을 나타내고 구원의 재료로 등용되고 사용되고 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한 것은 한 번으로 등용된 것이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그 나귀가 항상 사람의 말을 연속으로 한 것은 아니다. 나귀가 말한 것은 특별 등용입니다.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성도 구원을 위해서 스파링의 대상자로 있는 것인데 농부가 농사일을 마치면 모든 걸 거두듯이 그 말이 가두듯이가 아니라 거두듯이 성도 구원의 일이 끝나면 마귀 사단 마귀를 유황불 속에 가두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루는 때가 있어. 정신을 차려서 구원에 기해서 구원 이루는 수입을 잡고 가야 할 것이다. 한 번 떠난 사건, 한 번 떠난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겠고, 자, 이 사건을 영적 실상면은 다른 각도로 보면 비둘기를 성령의 가마속으로 놓고 볼 수가 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은 비둘기가 성령이란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의 모습으로 임했다는 것을 말한다. 비둘기처럼 임한다는 소개는 쓰여질 때마다 성경은 각각 다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를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으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하셨다. 뱀같이 비둘기같이 하라는 것은 비유하신 뜻인데 순결하라는 의미로 비둘기를 들어서 말씀하심인 것이다. 죄악 가닥에 회개하는 것을 비둘기를 들어서 에스겔서 7장 16절에 죄악 가닥의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고 하였고 시편 55편 6절에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광야에 거한다고 하였으니 그러나 세상 악한 세계를 떠나서 비둘기처럼 광야로 가서 거한다. 비둘기가 접촉할 것이 없어서 방주로 날아왔다는 말이나 다시 내어보내니 감람새잎을 가지고 왔다는 말이나 비둘기를 다시 내어보내니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 속에는 비둘기를 성령의 가마성으로 역사의 교훈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접촉할 것이 없어서 돌아왔다는 말은 뭐라?
뭐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임해서 역사를 하는데 아직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되니까 머물 수 없는 거. 그죠? 두 번째 보냈더니 감람새입을 몰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물속에 수장돼 죽었는데 어디서 감람새입이냐 그렇게 그 감람새가 새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오는 역사.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내서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말. 그는 성령의 감동의 교훈의 역사로 말할 수가 있는데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어놓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야 비둘기를 내어놓으면 비둘기가 땅이 마르고 거할 곳이 있으니 자기 살 곳으로 갔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말씀을 영적 계시면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5절 8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게로 가는데 너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유형적 그리스도로 역사하신 때가 있고 성육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 가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신 때가 있는 것이다. 비둘기를 성령의 감화성으로 빗대어서 본다면 하나님의 신의 감화성의 역사가 부분마다 사람에게 역사하고 했으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는 예수님은 앞에 계시고 제자들은 따르고 교훈을 듣고 하시지만 성령으로 오시면 몸 안으로 오셔서 인격적 결합으로 계신다는 뜻이다. 주님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은 인간 너희 심령 속에 인격적 결합성으로 임한다는 뜻으로 성령의 인침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것이다. 성령은 인격적 결합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 감화성의 사역운동, 활동 역사는 수단인 것이고 그 속에는 인격 결합성으로 들어가서 역사를 하시는데 나타난 면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 결합하고 계신다는 것은 진리와 영감으로 같이 계시는 것이다. 진리와 영감성이 인격적 결합으로 들어가서 인격화 자체화 될 때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성령의 감화성으로 들어가니까 인격의 변화성에서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성으로 인격화 사상화되어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다. 자, 성령이 와서 인격적으로 계신다. 떠나간 게 유익이라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지라고 했더니 마리아에게 아직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썼지요. 그 말을 들어서 옛날에 성경을 가르치는 그 목사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부활을 막 했으니까 따끈따끈하게 부활을 막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보이고 오다를 받아서 부활체로 나타나야 만질 수 있지.
지금 만지면 만질 수도 없고 예수님이 부정을 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예요? 부활을 물질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부활은,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주님이 부활 안 하시면 영생이 안 됩니까? 아니, 봐봐. 주님이 부활을 안 하시면 영생이 안 돼요? 그분 자체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니까.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간에 부활을 하든 아버지에게 보이든 말든 완전한 부활이에요. 만지면 만져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하, 이게 부활은 영적이고 신령한 건데 물질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들어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자꾸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왜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했다고? 그것도요, 진리가 아니면, 본질이 아니면 뭔 말인지는 몰라요. 만지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지든 보든 이게 느끼려면 보혜사 성령이 와야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가 오시거든. 그러니까 보혜사가 와야 내가 부활했다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혜사가 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에 있던 몸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이해를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의미는 보세요. 재생이 있고 갱생이 있고 회생이 있어요. 재생은 뭐죠? 있던 제품을 다시 재생하는 거예요. 회생은 거의 죽었어. 죽어가고 죽었어. 그걸 다시 깨워서 소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소생이고 회생이야. 그러나 부활이란 말은,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질이 달라. 하늘의 것이다. 그 말. 신령한 것이다. 이게 부활이죠. 그럼 부활을 갖다가 하면은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부활 얘기를 해도요. 성경에 말하는 영혼 얘기를 해도 영혼이란 말이 인간 차원에서 영혼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차원의 영혼이라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위해서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단 말은 가야 보혜사를 보낸다. 보혜사가 와야 네가 나를 만져도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한 거지요. 성령의 감화성으로 지식이 하나 되고 손이 하나 되고 인격성으로 하나가 돼야 임시의 그 썩고 불타고 없어질 것으로가 아닌 영원한 것으로 들어가니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임시의 것으로 되었느냐, 육의 것 세상의 것이라면 솔로몬처럼 대단한 것으로 탔다 해도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물이 완전히 감했다는 계시인데, 제약이 물이 제거되고 불신이 제거되고 세상 타락성이 제거되고 오염성이 제거되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들어가야 새 사람성으로 살 수 있고 신앙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면을 계시하고 있다.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면 신앙의 바탕이 바로 놓이고 성령의 감화가 임할 수 없는 상태가 있는 것이다. 때가 차지 않았단 말은 전체적으로 교회사 입장에서 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애언이 이루어지고 씨를 거둘 때가 있는 것이다. 때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각자의 신앙면에서 어떤 이는 때가 되어 신앙 믿음 속으로 들어간 신앙도 있고, 아직은 신앙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신앙은 어느 정도 회개를 하고 신앙 인격이 형성이 돼야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가시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가시는 것이니,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이다. 인간 자기가 아무리 금식 철야 기도를 해도 보혜사 성령을 달라고 해도 주시는 것이 아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님, 기반 기초도 없는, 진리의 기초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가겠느냐? 보혜사 성령은 신실한 사람을 붙들고 일하고 싶어서 보혜사 성령이 알아서 신실한 사람에게 가시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단 말은 성령의 감화 역사가 그 말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머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한번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 거한다 하는 그런 계시적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이제 13절, 14절은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해서 오늘 또 한 구절,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이제 보혜사 성령이 와야 그걸 깨닫고 성령에 의해서 그걸 알게 돼. 이 가르친 것들이 이제 느끼게 돼. 그러면 도마는 그 신앙하는 것이 그 말이 그 실존주의야. 그러니까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지. 육신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육으로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마는. 영의 것이 육으로 확인돼요? 안 되지. 천국이 육으로 확인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도마에게 하는 것은, 도마는 육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육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도마가 하는 얘기하고 의미는 다릅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 예.